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초실절, 맥추감사절이죠. 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 그리고 수장절, 바로 이 추수감사절, 다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마스크만 쓰고 좀 사람들 조심하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밥을 먹으면 병이 걸린다, 물을 마셔도 병이 걸린다, 꽃을 봐도 병이 걸린다, 이렇게 여기저기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많이 먹고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은 오지 않아요. 모든 불만이나 불행이나 언제 행복으로 바뀌는가 하면 감사할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가정에 자녀가 아프든지 사업이 어렵든지 뭐가 좀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내 마음에 행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성도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감사의 사람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820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만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성격이 밝은지 15세 되던 해에 맹인학교에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이 문학적인 재능, 글 쓰는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감사하면서 평생토록 찬송시를 썼는데 9,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 많이 있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너희 죄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주와 같이 되기를,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이런 찬송시를 누가 썼다고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맹인이지만 그분에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답니다. 환희 여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좀 더 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 크로스비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나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눈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쳤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칩니다. 주변을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어떻다고요? 네,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배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더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잠을 자면서도 주님 오늘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감사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무엇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뭐하자? 노래하자. 감사가 넘치면 시인이 돼요.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자비하심 사랑이 크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 시간상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니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절 보세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하는 거지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죠. 그러나 사람의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하게 되어지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가장 성숙한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면 행복하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평생 철학을 연구해 보니까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 부인에게 감사, 그럼 부부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형제간에도 감사하고 또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도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이 많아지고 감사를 작게 하면 행복이 작고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런 말이죠.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입었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을 생각하고 하루 3끼의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감사. 이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요, 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다의 신앙, 감사의 신앙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진정한 감사가 돼요. 사람에게만 감사가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이 땅의 것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천국을 보고 감사하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거지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넘칩니다. 새 노래가 넘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하나님께 좀 얼굴을 좀 펴세요. 염려, 근심은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염려해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염려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능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염려는 사단이 뿌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춤을 추면서, 이게 토다 신앙, 감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딱딱 잘라놔도 언제 봐도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했어요.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고침받았으니 놀러가자, 고침받았으니 돈 벌러 가자,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 가버렸어요. 어떤 청년이 물에 빠진 사람들 23명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줬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감사하지 않았대. 그래서 그 평생에 그때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면 나를 괴롭게 하는 골탕 먹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 사람 보면 참 감사하지. 그 사람 살아있으니 감사하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풀린답니다.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지요. 예배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감사의 전당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 예배당에 있어요. 뭐가 많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넘쳐나오는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질병이 있다.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스탠디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요즘 시대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 마음의 질병이 있다. 뭔가 하면 감사불감증이다. 감사불감증. 제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커피는 제가 사주요. 제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물론 마음으로 감사하다 그러겠지.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밥을 먹어도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저도 요즘에 노력합니다. 감사해야죠. 밥하고 빨래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하던 밥을 하려니까, 안 하던 빨래를 하려니까
세탁기가 하지만 빨래도 널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들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남자가 하려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님, 여자들은 더 힘들어요. 여자가 마땅히 당연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밥을 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감사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삼원색이에요.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이 삼원색이잖아요. 기쁨과 기도와 세 번째 뭐라고요? 감사. 이게 빠지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어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가 옛날에 도둑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도둑을 만나본 것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한지 하여튼 그분은 그것이 감사했대요. 두 번째는 내 지갑만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가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는 내 물건 가져갔지만 별로 많이 털리지 않아서 감사하고, 네 번째는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질 당한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서울 시내에 어떤 그 빵집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빵을 딱 만들어 놨는데 밤에 도씨가 들어오셨어요. 도씨가 누굽니까?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찍혔어요. 돈도 훔쳐가고 빵을 탁 먹는데, 그런데 이걸 알고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며칠 있다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빵을 막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이 주인이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렇게 찍었답니다. 내 빵을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늘 걱정이었는데 저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정말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줄을 섰답니다. 도대체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 빵이길래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빵집이 잘 됐다는 거죠. 참 감사했더니 참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합니다. 까먹었죠? 감사하면 뭐 한다고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마음에 이제 염려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잘 해결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염려하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하지요. 스트레스 받지요. 소화도 안 되죠. 잠도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바꿨습니다. 주여,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런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염려했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마음에서부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경 중에도 행복에로 초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큰 역경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할 일은 뭔가 하면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어떻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자. 1절에도 오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역경이 많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를 행복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해결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태산이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머린 캐로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송 생활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 부부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분들은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도 가르치고 철학, 신학, 독일어도 가르치고 이런 분이에요. 그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고 유명한 실력 있는 교수님들인데 16살짜리 딸아이가 문제예요. 딸. 이 딸아이가 탈선합니다. 신앙생활도 안 하고 탈선했어요.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16살짜리가 유부남을 사랑해가지고 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음 좋은 교수님들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울고 불고 말리고 막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붙들려 갔습니다. 소년원에 갔어요. 감옥에 간 거죠. 그러면서도 그 유부남을 결코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교수님들이 캐르도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이런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캐르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뭐 하라? 무조건 뭐 하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겠어요? 오 하나님, 우리 딸이 소년원에 간 거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마약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유부남 사랑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 말씀 따라서 감사했더니 자기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5개월 후에 이 교수님들이 캐르도스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우리 딸이 소년원에 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남의 집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거죠. 네. 우리 딸이요 회개하고 이제는 그 나쁜 거 다 생각 안 하고 유부남도 다 이제는 끊기로 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그 얼마 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앞에 웬 소녀가 와서 그냥 밝은 얼굴로 설교를 듣더래요. 설교가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제가 그 교수님 딸이에요.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역경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선하심 넉넉히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만 부르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에도요. 행복한 부부는 자꾸만 불러요. 여보. 젊은 사람들은 자기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어제도 목사님 따님 한 분 결혼했는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딱 거기서 시키더라고요. 신랑한테 여보라고 한번 해봐라. 또 신부한테도 아주 쑥스럽지만 여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면 부부간에도 뭐 자꾸만 불러요. 그러면 또 부인이 왜 자꾸 귀찮게 불러요.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안 좋아지고 싸워보세요. 그러면 부르는 게 어디 있어요? 밥 먹을 때 되면 엄마가 딸한테 시킵니다. 야, 아빠한테 가서 밥 먹으라 그래라. 그럼 딸이 가가지고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생각 없다 그래라. 사이가 나빠지면 서로 막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게 있으면 하나님 부르지 않아 기도 안 해요.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 뭐 이런 서운한 게 있는 거죠.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더욱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언제? 매일매일 아침, 저녁에, 그저 낮에도 틈만 나면 한 번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놀래가지고 목사님을 불렀어요. 물론 이제 산파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산모가 옆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막 진통을 하는데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고. 근데 이때 목사님이 옆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을 불렀어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산모가 겁을 잔뜩 먹은 거야. 목사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하셨나? 그 또 애가 나오려고 할 때 막 힘을 써보라고 또 친정어머니가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온몸에 힘을 주는데도 애는 안 나오고, 또 목사님 찬송을 부릅니다. 힘써도 못하네. 힘을 써도 애기는 안 나오고. 참는 데까지 또 참아봅니다. 막 참아요. 목사님 또 찬송합니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지, 죽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애기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오늘 내가 죽나 보다. 근데 이때 마침 이제 목사님 찬송이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그때 이 산모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아기가 응애 하고 나왔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만나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어떻게 알아? 언제? 범사에.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힘들어도 쉬워도 모든 일에 감사해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학생은 선생님께, 직장에서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동서울중앙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상사들이 볼 때 쓸만한 사람이다. 이 일을 보면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하죠. 꾀를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제쳐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토머스 제이 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CEO,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세계적으로 정상에 있는 그 큰 갑부들, 이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무슨 성격이 있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늘 감사가 넘치더라. 뭐가 넘치더라? 감사가 넘치더라. 직원을 봐도 감사하고 다른 거래처를 봐도 감사하고 이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창의력이 생기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파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그날따라 음식을 주문하는데요, 이 종업원에 이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예? 메뉴판을 갖다가 집어던지듯이 이렇게 집어던져.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에이, 오늘 여기서 밥 못 먹겠다. 기분 나빠서 먹으면 체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뭐하라? 감사해라. 야, 너 저 여자는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너는 저 여자보다 앉아서 서비스도 받고 너 신세가 좋지 않냐. 너 미국까지 와서 목회도 하고 밥도 먹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거든 타박하지 마세요. 식당에 꼭 타박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팁을 주잖아요. 뭐 1불이나 얼마 주는데 이분이 3배를 딱 테이블에 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막 쫓아오면서 손님 돈을 놓고 가셨어요. 놓고 간 게 아니라 당신한테 주는 팁입니다. 아니 팁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으라고 내가 팁을 좀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저는요 사실 어제 이혼을 당했어요. 내가 남자들만 보면요 지긋지긋해요.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정말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겁니다. 참 기적이죠. 감사가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2002년도에 한국에서 첫 번째 여자 장군, 별 하나 단 사람이 있어요. 장군이 됐는데 양승숙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논산 출신이에요. 전남대 의대 간호학과를 나오고 소위 계급장을 달고 이제 대령이었다가 장군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권준자 권사님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했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첫 열매는 해마다 첫 열매는 무조건 교회당에 갔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먹을까? 뭐 목사님이 드시기도 하고 교인들하고 먹기도 했겠지. 어떻든 첫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께 뭐 다른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감사가 넘쳤어요. 그렇게 감사가 넘치더니 딸만 6인데 그중에 넷째 딸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군이 탁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주변에 주의 복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우리 교회가 잘 돼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커요. 지금 좀 불편해도 죽을 맛이라도 감사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